박두진 목사입니다. 저는 이 팀 켈러 읽는 중입니다. 두 파트를 썼어요. 설교에 대한 거 그리고 교회 개척에 대한 거 두 가지를 썼는데 저는 원래 이렇게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 팀 켈러 때문에 빠져들어서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팀 켈러 설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저도 팀 켈러 설교에 굉장히 완전히 빠져들었고, 그리고 제 기존의 설교 패턴을 완전히 바꿔서 팀 켈러 설교식으로 들어갔다가 완전히 오리무중에 빠져서 고생 좀 하고, 그리고 요즘 이제 다시 어떻게 한국적으로 바꿀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고 이제 스스로 생각이 되는 상황이고요. 여러분 이제 팀 켈러 설교에서 켈러가 이 책을 쓰면서 강조했던 것이 첫 번째 챕터인가요? 그런 게 있어요. 위대한 설교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들 설교 잘하고 싶겠지만 팀 켈러가 복음 설교하고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하고 문화적 설교하고 변증 설교하고, 그렇지만 팀 켈러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는 아주 근본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는 설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기초가 튼튼해요, 생각보다 팀 켈러가.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까지 굉장히 포인트가 있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그런 설교자고 신학자고 변증가고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있다면 사랑으로 설교하는 거죠. 제가 요즘 이제 설교를 잘 못한다는 그런 자괴감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요. 제가 오늘 이제 팀 켈러의 센터처치라는 책을 읽으면서 좀 위로를 받았어요. 그 내용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대부분의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만 설교를 잘 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강단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많이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은 결국 그리스도 닮음이구나. 팀 켈러가 설교를 강조할 때 그것을 강조하는 게 참 은혜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설교하라는 것. 우리가 설교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영향력을 미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향한 절절한 사랑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표출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문화의 심장부를 향해서 설교하라. 방금 전에도 변증에 대한 얘기로 잠깐 나왔지만 팀 켈러 설교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문화 내러티브. 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내러티브의 핵심을 알고 그 핵심을 복음적으로 설교해 나가는 거죠. 특별히 팀 켈러가 쓴 이 설교라는 책 보면 찰스 테일러의 시큘러 에이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문화적 내러티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역사 내러티브, 그리고 도덕 내러티브, 사회 내러티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도덕 내러티브라는 것은 예전에 도덕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고 규범적인 가치였다면 지금은 그 규범이나 도덕이라는 개념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잖아요. 개인적으로 다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대 사람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특별히 정체성 내러티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사회 생활할 때 의무가 굉장히 강조됐다면 지금은 의무라기보다는 자아 실현, 욕구 분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변증하냐 하면 켈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가령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할 때 과연 그것이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개인이 아무리 그것이 정상이라고 얘기해도 사회에서 과연 그것을 정상으로 인정해 주는가라는 문제. 그리고 개인이 이것을 욕구를 충족하면서 이것이 괜찮다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그것이 정상이라고 스스로도 생각하지 않는 자가당착에 빠진다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이런 문화 내러티브를 밝혀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본문과 버무려서 그것을 설교한다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 문화 내러티브가 사실은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해보면.
그래서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인문학에 대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인문 사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이 시대에 대답을 줄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후기 기독교 사회로 들어와 있고 문화에 점령당한 기독교 사회, 점령당한 사회. 지금 바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처럼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순종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청중들이 누구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시대. 이런 설교를 하려면 정말 순종적인 사람을 데리고 목회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팀 켈러의 설교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꼭 사서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켈러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죠.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사실 굉장히 따분한 설교로 이름나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해요? 신학교 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하면 굉장히 중요한 걸 알지만 현실 목회상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하면 다 자는데, 그리고 설교자도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준비하다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한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잖아요. 아닌가요? 그리스도 중심을 본문에서 밝혀낸 것으로 기뻐하지만 청중들은 소와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반응할 때 설교자조차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고뇌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하다가 방향 틀거든요. 교훈적 설교, 그리고 들리는 설교, 청중 호감형 설교, 청중을 만족시키는 설교, 청중을 교회에 정착시키는 설교, 청중을 교회에 등록시키는 설교 중심으로 가고 말거든요. 그게 사실 우리 목회자들의 굉장한 딜레마고, 그렇죠. 그런데 팀 켈러가 그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팀 켈러의 설교의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적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설교를 한다는 거죠. 그게 팀 켈러의 핵심이고,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가장 호소력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정감 있는 설교죠. 마음을 움직여요. 하트 무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정말 목회자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고, 끊임없이 설교를 통해서 훈련해야 될 문제고,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실현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실현할 수 있는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질문할게요. 설교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팀 켈러의 센터 처치 교회 개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질문도 하면서 얘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기독교 사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너무 혼돈하니까 좀 영적으로 더 성장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구를 갖고 계십니까? 자, 두 가지를 놓고 사실 우리 고민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시대에 실패했던 문제고 근세시대에 실패했던 문제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부흥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만나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는데, 중세시대 역사와 근세시대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실패한 문제였다면 이건 우리는 어떤 교회를 해야 되고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부분이 팀 켈러가 센터 처치의 세 번째 챕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적 교회를 한다고 할 때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고 세상 사람들을 그 도시에서 끌어내서 교회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적이라고 할 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뭔가 좀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대한문화적인 그런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죠. 데이카스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런 평가를 합니다. 이런 선교적인 접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노력들에 과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개념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 해방이라는 관점으로 풀어가잖아요. 계급투쟁.
굉장히 여러 가지 개념을 믹스해가지고 해방이라는 개념으로 풀고, 보수주의 진영에서는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적인 이 방향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성공했느냐라는 질문이죠. 성공한 것 같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대형교회 있었고, 그리고 정말 많은 인기를 좀 누리고 싶었고, 설교 잘한다고 칭찬받고 싶었고, 책 같은 거 내서 사인회도 하고, 뭐 이런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저는 나쁜 목사인가요? 저는 굉장히 성공욕이 크고 성취욕이 큰 사람이고 경쟁심이 강하고 지고는 못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가 너무 과로를 해서 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 제가 천국에 갈 뻔합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했어요. 내가 하는 목회가 옳은 것인가?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준비가 됐나? 왜냐하면 의사가 사망 선고를 거의 내렸는데 제가 천국 갈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천국에서 예수님 만날 준비가 없는 목사. 그 개념,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제 목회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맞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른 목회자가 뭔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마침 팀 켈러를 만나고 나서 머리를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팀 켈러가 이 교회 파티에서 두 가지 교회 모델을 제시해요. 하나는 한국말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는 킹덤 처치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잠깐만, 568페이지인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528페이지인가? 거기 보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에이지 케이지라고 그래요. 에이지 케이지. 맞아요. 하나는 이상한 복음이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 맞죠? 네. 그런데 에이지가 뭐냐면 이게 충격적인데, 공로와 은혜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없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공로와 은혜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없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확신 속에 살게 만드는 복음. 이게 에이지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은 뭐냐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을 모델로 따라가는 복음. 자, 여러분 어느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둘 다 틀렸다는 것을.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 복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죠. 팀 켈러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이상한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상한 복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어리언 가스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상한 복음.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을 갖다가 정확하게 지적하지 못하는, 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복음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기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사람을 만들어가는 복음. 하나님의 공로와 은혜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지 못하는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만약 교회를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저는 이런 분명한 구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만약 이렇게 분명하게 복음을 제시하면 기존 교회에 가서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회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멘토 목사님들에게 찾아가서 저 개척할 마음이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 지금 30년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지금 내 교회 같아. 이런 얘기 하셨어요. 20년 목회하니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얘기 조금 할 수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바꿨어요. 기성교회 가서는 기성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내가 좀 제대로 목회하려고 하면 20년은 참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럴 거면 차라리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개척하면 처음부터 복음 마음껏 전할 수 있으니까. 개척하니까 힘들긴 힘들어요. 여러 가지가 힘들긴 힘들어요. 그런데 개척을 하면서 느꼈던 건 너무 감사해요. 복음을 계속 전해보려고 시도하고 도전해볼 수 있으니까. 팀 켈러가 복음 생태계라는 얘기를 하는데 한 도시에서 한 10%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복음을 믿고 살아가고 그렇다면 도시가 변화될 수 있다. 그 도시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은 수많은 대형교회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개척교회에서 건강한 목회를 하는 그런 목회자들과 성도가 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거기에 빨려들었어요. 그래서 개척을 결심했고 그리고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잠깐 이제 언급하고 지나가지만 이 두 개의 책을 꼭 사서 여러분의 서재에 꽂아놓고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목회 적용하고 설교에 적용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